God is good all the time. 저는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찐다. 근데 꼭 말만 살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거의 10kg가 쪘거든요. 10kg가 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배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나오고, 그래서 헬스를 시작했는데, 헬스를 작년 말도 동역자와 같이 시작했는데, 전에도 헬스를 끊었는데 첫날 한 번 가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간. 그랬는데 올해는 거의 안 빠지고 매일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이제 애들을 학교하고 학원에 데려다 주는데, 아침마다 흐트러짐이 없이 자녀들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학교 데려다 주고 바로 이제 저희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하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말씀을 생각하며 말이 좀 꼬였는데, 그러니까 주를 이렇게 흐트러짐이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 가서 매일 운동을 하니까 이제 식욕이 조절이 되면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그런 1년을 보냈는데, 그래서 거의 뺐거든요. 10kg는 아니고 8kg 뺐는데,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살 때, 음행이나 어떤, 오늘 이제 성적인 욕구, 성욕이 나오는데, 성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요절 35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온물을 노래하니 아니 오직 너희와 영적이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을, 또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또 성결한 삶, 또 성전인 저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또 죄인이 또 이 말씀을 또 담대하게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혜와 은사가 풍성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심각한 영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있었고, 교회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음행이 교회 안에서 묵인되었고,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며 다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욕망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돈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7장은 성도들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 성적인 친밀함이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를 통해 각자의 삶의 형태 속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께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중요한 것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바울이 갑자기 금욕주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 특히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는 모든 욕망을 억제해야 영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심지어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성적인 욕구를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적인 관계를 피하는 것이 더 거룩하다고 여기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순히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는 성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대신에 그것이 음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매우 특별한 선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장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라는 지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한 끌림과 친밀함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확장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욕구는 그 과정에서 이때 성적인 욕구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속에 의도적으로 심어두신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혼자서는 온전하지 않으며 함께할 존재를 통해 삶의 균형과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돕는 배필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입니다. 성적 욕구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끌림과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이며 부부가 서로를 향해 마음과 몸을 열고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또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는 표현은 육체적 연합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서 부부가 서로를 섬기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음행으로 왜곡되고 오용되었지만 성적 욕구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본능입니다. 바울은 이를 억제하거나 부정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사명을 위해 특별히 제정해 주신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를 통해 건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은 결혼한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성적인 친밀함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불륜을 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씀은 단순한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친밀함,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란 억지로 해야 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발적인 의무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관계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응답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본문에서 말하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피곤한 하루를 마친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갈 때 아내는 그 순간을 단순한 요구로 받아들이기보다 남편의 외로움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 남편은 그저 왜 그래? 라고 묻기보다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로 마음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인 친밀함은 단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강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부부는 서로를 향한 의무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는 이 친밀함을 어떻게 유지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현실적인 권면을 이어갑니다. 5절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 이상은 얼마 동안은 그래 다시 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하고 있는 말이야.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각방을 쓰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부가 성적인 친밀감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관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권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집중을 위한 예외도 인정합니다.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라는 구절은 부부가 함께 동의하여 일정 기간 성적인 관계를 절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절제가 반드시 합의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방적인 결정이나 감정적 회피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절제이어야 하며 그 기간도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다시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절제하지 못할 때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할 때 그 틈은 외도, 음란물, 정서적 불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신앙은 흔들리고 가정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분방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MBC 프로그램의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역에 출연한 한 부부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4년간 성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대화조차 피한다며 마치 자신이 허수아비처럼 살아간다며 외로움을 호소했고 아내는 성관계가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오은영 박사는 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죠?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돌려 말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와 감정적 거리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말한 다시 합하라는 권면은 단지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 감정적 거리감을 좁히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너무 피곤해서 스킨십이 부담스러워 라고 말하는 대신에 당신과 가까이 있고 싶은데 몸이 너무 지쳐서 미안해요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거절당했다는 느낌보다 이해받고 있다는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며 그 안에는 정서적인 안정과 영적 평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침묵이 아닌 소통을, 회의가 아닌 회복을 권면합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말하지 못한 거리감이 있다면 다시 합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감정의 문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7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독신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결혼을 부정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바울은 독신을 하나님의 은사로 이해하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당시의 시대적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26절에서 말한 임박한 환난은 로마 제국의 박해, 유대교의 반발,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초대교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결혼이라는 삶의 짐이 더해질 경우 신앙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29절에서 때가 단축되었다라고 말하며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던 바울은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때가 단축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는 권면입니다. 세상의 일에 얽매이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를 받아 복음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에 헌신했고 그 열매는 교회와 성경의 역사 속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선택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깊이 있는 권면을 이어가며 이제부터는 결혼한 성도들,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지침을 줍니다. 10절, 11절을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편에서 달라지지 말고 만일 달라졌으면 그대로 시간 있지 다시 그 남편과 아내를 버리지 마라. 바울은 이혼에 대한 권면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인간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신성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 안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쉽게 이혼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서 떠난 경우에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별거가 있더라도 재혼보다는 화해와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가정의 회복 가능성을 열어두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과 연합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믿지 않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지혜로운 권면을 줍니다. 그 남편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를 버리지 말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고 그 관계를 존중하며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단지 신자 간의 연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배우자의 삶과 믿음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이 가정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영적 통로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신자의 존재 자체가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신자라면 그 믿음을 통해 자녀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인내하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성도의 삶은 가정 안에서부터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며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중에서 너희를 내주셨느니라.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떠나기를 원한다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떠나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가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룩한 언약이지만 그 관계가 일방적인 갈등과 긴장 속에서 유지될 때 오히려 평강을 잃고 신앙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관계의 지속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화로운 삶이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앞서 바울은 결혼과 독신, 이혼과 재혼,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성도가 처한 삶의 자리 자체, 결혼 여부, 사회적 신분, 문화적 배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있는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반드시 외적인 변화, 예를 들어 결혼 상태나 신분적, 사회적 신분의 변화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할례받은 유대인이라면 그 상태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이라면 역시 그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외형이나 문화적 배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조건,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며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결국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예한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도록 예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세상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한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에 대하여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바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로서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합니다. 그것은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종말론적 환난과 고린도 교회에 임할 환난 두 가지 모두를 말합니다. 1세기 성도들은 항상 재림과 종말 신앙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후에 고린도 교회는 네로의 황제의 대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의 때에는 딸린 가족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사모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첫째 사모님이 병사하여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 어린 사모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신사 참배 반대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남편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만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풀려난다면 그날로 끝날 줄 아세요. 그럴 거면 아예 죽어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참 지독한 사모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려 하다가도 막상 가족들이 눈에 밟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에는 나 혼자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있을 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박한 환난 때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 도체지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지내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결혼을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새로운 고난에 부딪혀야 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남편은 당장 먹여 살려야 하고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합니다. 아내는 출산과 양육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려는 자들은 결혼에 따르는 고난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각오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고면은 듣는 자들의 유익을 위함이요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현실의 어려움에다가 결혼으로 인한 육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인지 늘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결혼도 좋고 재혼도 좋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인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지만 결혼해서 부부가 동역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인가 이치에 합당하게 선택하여 흐트러짐이 없는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주님을 위해 3가지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음악을 버렸습니다. 그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 실력은 정평이 나서 베를린 필하모니 연주 단원으로 연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도 버렸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이미 철학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자신의 경제적인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럽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던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의사로 봉사하기 위해 맨몸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라베리 선교사님도 대부호의 딸로서 미국의 미시시피 공주의 삶을 포기하고 25세 꽃다운 나이에 낯선 이국 땅, 그것도 전쟁이 방금 끝나 폐허가 된 한국에 오셨습니다. 선교사님은 결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미국인 전도자를 만났고 그의 부흥 집회에도 몇 번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남지 않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베리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국에 남아 예수님의 참된 신부로 살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독신으로 예수님과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분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귀한 삶을 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산 자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고 난 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가진 옥합을 아끼지 않고 깨트려 드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 없는 것 같이 살라, 결혼이나 가정에 너무 매이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주님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일상에서 너무 쉽게 흐트러지고 주의가 산만해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갑자기 카톡 광고가 띠링 오늘의 특가 상품 하고 뜹니다. 그걸 누르다 보니 어느새 쇼핑몰에 들어가 있고 아 맞다 이거 사야지 생각나서 다른 쇼핑몰에 들어가 이 물건 보고 또 다른 물건 보고 결국 한마디 말씀도 보지 못하고 아까운 아침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또 어떤 날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오늘 미팅 진부는 다 했나? 오늘까지 제출할 서류가 뭐였지? 내일 약속 장소가 어디였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기도 시간을 빼앗겨 버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미디어와 세상 일로 흐트러져 주의 산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뉘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미디어 금식 채팅방에서요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월요일만 미디어 금식을 하지 않고 이를 훈련 삼아 다른 요일에도 미디어를 자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해 흐트러진 기도 시간을 다시 재정비하여 기도에 집중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형태, 결혼과 독신, 부부관계와 개인의 자리,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도이며 부부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독신 또한 복음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삶의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하든 그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께서 갑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조건이나 관계의 형태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유한하며 주님을 섬길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에게 또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현재 자리에서 저희가 또 세상 일에 또 어떤 관계에 너무 매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또 충분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